갈릴리 신학원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이번 가을 학기 목회 상담학을 함께할 송조희 교수입니다.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 참 반갑고 또한 기대가 됩니다. 이번 가을 학기 동안에 목회 상담학이라는 학문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저가 서로 알아가는 시간과 또한 자기 자신이 어떠한 존재이며 상담자로서의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등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 한 학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강의 들어가기 전에 먼저 말씀 한 구절 함께 상고합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한 학기를 강의를 준비하면서 무슨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을까라고 기도 가운데에 이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특별히 말씀 중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여기서 죽은 자다라고 하면은 여러 의미가 있겠죠. 감정적으로,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여러 가지 것들이 힘들고 어렵고 죽은 것과 같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바로 그때가 이때라고 합니다. 그래서 듣는 자는 살아난다라는 이 말씀을 붙잡고 강의를 통하여서 여러분 각자 있는 처소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바로 그때가 지금 이때인 것을 고백하면서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죽었던 것 같은 나의 모든 그 분야에서, 모든 모습 속에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저는 수도여자서범대학에서 학부와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종교교육 석사를 했고, 미국에 와서 아주사 퍼시픽 유니버시티에서 목회학 석사와 서던 캘리포니아 세미나리에서 심리상담학 석사, 동대학원에서 심리학 박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유태인 병원 LA에 있는 시더스 사이나이 하스피럴의 채플린 인턴으로 있습니다. 목회 상담학을 하는 그 수업의 목적은 현대인들을 위한 기독교 목회 상담을 소개하고 상담자의 정체성과 특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목회자의 인격, 영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영적 준비와 지도력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또한 목회 상담의 역사를 개론적으로 살피고 목회자의 교회 공동체의 신앙 성장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합니다. 다양한 목회 상담 사례들을 통해 삶의 위기에 있는 목회자, 성도, 공동체를 돕기 위한 목회적 돌봄과 목회 상담의 방법론에 대해서 탐색합니다. 수업 진행 방법은 수업을 온라인으로, 여러분 보시다시피 저희가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여러분들이 수업 들어오기 전에 어세스먼트를 꼭 하셔야 합니다. 수업 첫날 프로세션 어세스먼트 저희 실러버스에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네, 그거를 해주시고 매주 각 주마다 숙제를 이메일로 저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평가와 과제물은 수업 전의 과제 프로세션 어사이먼트 이것이 10%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출석이 30%, 위클리 어세스먼트를 작성해 주시는 것이 20%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출석이라 하면 우리가 출석 체크를 어떻게 하냐 하면 매주 보내주는 그 성찰 보고서 작성을 해주면, 제때까지 해주시면 그것이 출석이 되며, 그 다음 작성 제출을 보고서를 하시면 20%를 받습니다.
그리고 파이널 이그잼 20%가 있고요. 저는 중간고사는 대신 없습니다. 독서 보고서 20%.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출석이라는 의미는 매주마다 그 여러분들의 과제물은 수업 전, 수업이 화요일이죠. 월요일 날 자정되기 전까지 보내주시면 그것은 출석이 되는 것이며 아울러 그 보고서 작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보고서 작성이 수요일, 목요일 혹은 금요일, 토요일 이렇게 월요일 날을 지나서 수업이 지나서 되어지는 것은 지각으로 칩니다. 근데 그 지각 3번이 이루어지면 결석을 한 번으로 칩니다. 여러분 꼭 그래서 이 보고서를 이메일로 그 숙제를 보내주시는 거가 참 중요하죠. 왜냐하면 출석하고 함께 이게 더불어 가기 때문에 그래서 50%가 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그 기한이 넘겨서 제출된 과제물은 B 이하로 평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저가 내는 것은 정답이 있는 거는 전혀 없어요. 여러분들의 자신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때제때만 나오면 숙제를 보고해 주시면 그거는 A가 점수가 되죠. 그리고 동점자가 나왔을 경우 출석 점수와 그 매주 숙제 평가를 우선으로 결정해서 여러분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모든 과제물은 바탕글 12와 더블 스페이스 기준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독서 보고서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하면 제가 여기 4권의 책을 소개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4권의 책 중에서 2권을 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2권을 택하셔갖고 그것에 대한 요약과 그것을 보면서 성찰한 것들을 2쪽 이상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독서 보고서는 10주 강의가 끝나기 전까지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까지 제출해야 할 프로세션 어세스먼트 여러분들 꼭 해주셔야지 제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나의 소개를 해주시고, 그리고 나는 왜 사람들 도와주는 것을 원하는지, 그리고 3번째는 나에게 이렇게 온 나의 달란트가 무엇인지 소개해 주시고요. 4번째는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탤런트를 뭐라고 이렇게 보고 있나요? 다른 사람들이 말할 때는 뭐라고 하죠? 네, 5번째는 이 공부를 하는 것, What learning goals do you have? 여러분들이 이 공부 10주 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그 배움의 목적이 골은 무엇인지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적어 주시면 좋겠고, 또 such as learning technique that you will like to learn and concerns. 여러분들이 특별히 더 이렇게 배우기 원하고 관심 있는 것들, 그러한 배움의 기술들을 원하면은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적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매주 클래스에 들어오기 전에 읽어야 할 책들을 다 읽었는가 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들을 나타내는 글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10%죠.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재 안성모 외 목회 상담 이론 입문, 이 책을 가지고 우리가 가을학기 공부합니다. 그리고 토마스 게르의 뿌리 깊은 영성은 흔들리지 않는다,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네, 그리고 스카제로의 피러와 버드 레넌의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 굉장히 참 좋은 책들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이 어사이먼트 되는 책들이니까 꼭 구입하셔서 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개정판으로 제가 그 모든 숙제 페이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추천도서 4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다음 시간 과제, 매주 과제가 나가죠. 목회 상담 이론 입문, PC라고 했는데 Pastoral Counselor입니다. 2장을 읽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PC라고 실라버스에 된 것은 바로 이 책을 얘기합니다.
정서적으로 건강한 교회 Emotional Health Church 4장 5장을 읽고 거기에 페이지 104에서 117페이지까지의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들 다음 주 월요일까지 자정되기 전까지 화요일 지나기 전에 이 숙제를 보내주시면 되고, 또한 뿌리 깊은 영성 Seeking for of God SFOG 1장에서 5장까지를 읽으셔요. 굉장히 챕터가 짧아요. 그래서 이 챕터를 여러분들이 썸머리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의 과제는 이 두 가지죠. EHC하고 SFOG 이 두 책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숙제를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우리가 목회 상담의 개론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1강으로 목회 정체성 우리가 그랬는데, 여러분들 상담 그러면은 뭐죠? 상담 그러면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얘기하는 거. 그렇죠?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얘기하는 것 상담. 네. 근데 상담에는 개인 상담과 그룹 상담이 있습니다. 저희 여기 목회 상담에서는 개인 상담을 이야기합니다. 에릭슨이 얘기하는 것을 정의하면, 상담이라는 것은 문제를 가진 개인과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울 수 있는 사람과의 1:1 관계다라고 그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굉장히 간단하면서도 참 우리가 알기 쉽게 표현된 그 정의죠. 그러면 목회 상담이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목회 상담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나요? 제일 먼저 드는 거는 목사님하고 교인이 얘기하는 게 목회 상담인가요? 네. 뭐 틀린 말 아니죠. 네. 이 말은 목회와 상담이 합쳐진 용어죠. 그렇죠? 목회 상담, 심리 상담, 교육 상담, 뭐 상담의 종류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목회와 상담이 합쳐진 용어라는 거죠. 그래서 목회를 학문적으로 접근할 때 이것은 목회학이고, 신학 영역에서는 바로 실천 신학에 속합니다. 상담은 학문적으로 상담학에 속하고 심리학의 응용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담학에도 굉장히 많은 종류의 것들이 있는데, 그 심리학의 그 여러 분포 중에 응용한 학문이 상담학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이 심리학에서도 뭐 굉장히 많은, 요즘에는 그 심리학이 굉장히 많은 분야에 걸쳐서 심리학에 사용되어지고 있죠. 사회심리, 문화심리, 정치심리, 긍정심리. 여러분들 한번 쳐보세요. 굉장히 심리학에 응용된 학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그 중에 상담학이라는 것을 여러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상담학에 대한 공부가 아니라 우리는 목회 상담입니다. 보편적 의미로는 우리 아까 얘기했죠. 모든 목회자들이 교인들을 돌아보며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다. 네. 그리고 전문적인 의미로는 임상훈련과 상담 기법을 배워서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회 상담 그러면 보편적 의미와 전문적 의미를 통해서 상담자가 목사님이 내담자 교인들의 영적, 정서적, 감정적, 행동적, 사회적, 관계적, 가족이나 타인 또한 하나님, 이런 여러 문제를 성경적 진리 안에서, 성경의 그 권위 안에서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상담의 이론과 기법들을 사용하여 해결하려고 하는 모든 과정으로 우리는 봅니다. 저희가 이번에 그 목회 상담 이론 입문 그 책을 통하여서 역사나 정체성, 특성, 또한 그런 정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미국 목회 상담자 협회에서는 목회 상담이라는 것을 그들은 어떻게 규정해서 얘기하는가? 미국 목회 상담자 협회를 AAPC라고 하는데, American Association Pastoral Counselors,
아마 한국도 한국 목회 상담자 협회가 있겠죠. 미국에서는 이들이 어떻게 정관에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 하면 목회 상담자가 신학과 행동과학으로부터 얻어진 통찰들과 원리들을 활용하여 전인성과 건강을 지향하면서 개인과 부부, 가족, 그룹, 그리고 사회 시스템과 더불어 노력하는 과정이다 라고 설명하면서 이들은 목회 심리 치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목회 상담의 그 여러 범위를 우리가 배우겠지만 가장 정말 그 목회의 상담의 원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그분의 삶이 바로 목회 상담의 원형이다 하고 저희들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그 삶을 보면 그가 목자의 그런 가슴으로 사랑을 하며 돌봐주시며 치유하며 또한 대화하시는 그의 삶 전체가 우리는 저분이 바로 저 모습이 목회 상담의 정말 전형적인 원형이 되겠구나 하면서 우리는 그러한 목회 상담의 원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저희들은 힘쓰는 자들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목회 상담자가 갖춰줘야 할 것 중에서 가장 먼저가 뭘까요? 네, 경청자. 우리가 너무 많이 흔히 하는 말이죠. 대화법에서도 우리가 잘 듣는 거, 경청한다라는 건데, 사람들이 그 목사님을 찾아올 때에 혹은 상담사를 찾아갈 때는 자기의 그 무언가 자기 얘기를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삶 속에 나의 해석이 참 나에게 이러한 일들이 내가 잘 해석이 안 돼요. 이걸 어떻게 내가 해석이 돼야 할지 모르겠어요. 너무 막막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감정이 지나치게 격화되고 그 안에 갈등이 일으키게 될 때에 찾아올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경청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내담자가 교인이 왔을 때에 내가 무슨 말로 대답하지가 먼저가 아니라 그냥 들어주는 거, 그냥 우선 들어주는 거가 첫 번째 목회 상담자가 해야 할 자세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무언가가 이야기를 내가 막 쏟아놔서 누군가에게 나의 이야기를 좀 누가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이들은 찾아옵니다. 네, 두 번째는 해석자인 경청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사람마다 해석이 우리는 달라요. 해석이 다 달라요. 근데 이들은 이 목회자나 상담자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듣고 내 격양된 감정을 좀 누그러뜨려 주거나 고통을 좀 절감시켜 주는 그러한 사람들을 필요로 해서 찾아오게 되죠. 우리가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이 참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참 다 달라요. 근데 우리의 해석은 성경에도 있지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평탄한 길 간 사람은 참 많이 드물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많은 분들이 고난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힘든 것들을 어떻게 해석을 해주느냐. 그들에게 자신들이 이제까지 경험해 온 일들이 정말 새로운 시각으로 새롭게 해석해 주기를 원하는데 상담자인 우리들은 경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또 그냥 경청만 한다고 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경청할 때 어떻게 해요? 눈을 마주 보면서 정말 그에게 그러셨어요? 그랬군요. 공감해 주는 말을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서 그 이야기를 나의 해석의 틀 안에 그 이야기를 통과시키면서 우리는 듣는 자예요.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이끌었는가 그 해석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들에게 그 해석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해석자인 경청자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런 내담자나 교인들에게 그들의 그런 어려운 얘기를 들을 때에 경청하면서 나의 생각의 틀 안에 그것을 받으면서 틀에 통과하면서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그들에게 질문을 할 때 할 수도 있고, 또한 그 내담자는 교인은 그런 목사님이나 상담자의 이야기를 듣고 저분이 이렇게 내 얘기를 정말 들어주네. 정말 이 일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이런 일들이 나에게 벌어질 수도 있구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무엇이 간데? 이러면서 그 본인 스스로가 자기의 그러한 사건의 삶의 이야기를 새롭게 해석해 나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청해서 듣지만 그것을 해석해 주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일상적인 언어의 표현자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를 찾아오는 분들이 일상적인 언어를 가지고 그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과 대화할 때 일상적인 언어를 하지, 그렇게 너무 고통스러운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려운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슨 학문적인 것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죠. 예로 예수님이 공생애 제자들과 함께 살으실 때에 같이 그들과 먹고 자고 여행 같이 하고 또 말씀도 가르치고 이런 여러 일을 했는데, 예수님이 365일 하나님 말씀만 설교만 하신 거는 아니잖아요. 그들과 함께 생활하신 것처럼 일상적인 언어의 대화를 한다라는 것이요. 정말 그렇게 힘들어서 온 사람들에게 그 진정성 어린 따뜻한 음성으로 그러셨어요. 얼마나 힘들으셨을까요? 네, 제가 선생님의 그 고난을 얼마나 느낄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경청해서 듣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그들에게 저희들의 언어를 전달할 때에 그들은 자기의 말로 자기의 그 여러 가지 일들을 해석되어지는 말들을 계속 쏟아 넣을 겁니다. 절대로 우리가 이런 상담자는 많은 사람이 먼저 부담을 갖는 이유가 내가 무슨 말을 할까라는 거에 대한 부담을 많이 갖기 때문에 잘 듣지를 못한다는 거죠. 아니고 그냥 일단 잘 듣는 거, 잘 들어주는 거가 중요하죠. 그리고서는 그것을 나의 해석의 틀에 그것을 통과하면서 믿음의 각도로 새롭게 해석해 줄 수 있는 내가 돼야 되고, 우리의 말이 부담스럽고 고통스러운 자에게 어려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 일상적인 말을 가지고 그들과의 교류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한다 할 때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러한 부담을 우선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자기의 그 언어로 자기가 해석된 것을 가지고 우리들한테 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사용하는 의미, 이미지들, 상징들, 그러한 신화적인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구별하면서 들으면서 나는 그 이야기를 해석의 틀 안에 그 얘기를 듣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찰스 겉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회 상담자는 울타리 너머를 넘겨다 보고 있는 것 같은 경계선 상에 살고 있는 자들이다. 우리는 끊임없이 내담자가 하는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내 해석의 틀에서 우리는 그것을 통과하면서 하는데, 나의 감정을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경청한다라는 것은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니죠. 경청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언어에 대해서 아직은 완전히 알지 못하는 낯선 나 한 사람이 진지하게 듣는 것을 의미하고 그 경계선 상에서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예, 그렇게 겉킨 박사님은 얘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또한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의 이야기를 해석하는 자예요. 우리는 스토리텔러입니다. 우리 목회 상담자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고 자신의 삶의 경험에 대한 해석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 해석은 우리 상담자가 문화적, 그러한 또한 사회적 이러한 배경에서 비롯된 상징이나 이미지, 그러한 언어들, 그러한 주제들의 요소가 내 안에 있고요. 또한 우리 안에 삶의 주관적인 경험이나 그 경험을 통해서 거기에 해석에 의해서 형성된 요소들이 나에게 해석의 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나 자신의 이야기를 해석할 수 있는 자가 될 수가 있어야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스토리텔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스토리텔링에는 그 많은 아주 다양한 종류가 있죠. 여러분들은 어떤 스토리텔링을 하는 자들입니까? 제가 이 목회 상담학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이번 가을 학기에 여러분들과는 이 주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 각 사람이 자기에 대한 삶에 해석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삶에 해석을 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자기 삶에 해석이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며 자기 삶의 해석이 10년 전에 혹은 5년 전에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이번 가을 학기에 다시 나 자신을 해석할 수 있는 시간이기를 원하는데 제가 그 위클리 어세스먼트가 바로 이 과정을 한 계단 한 계단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매주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주는 숙제를 감당할 때는 나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발자취, 나의 모습, 나이가 형성되어진 나 자신에 대한 해석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한 학기의 강의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며 여러분들은 나 자신의 스스로의 삶의 해석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 그러면 정말 우리가 목회를 한다라는 것은 목회 상담자가 되는 거거든요. 목회를 한다는 것은 목회 상담자가 되는 거라는 말 크게 생각하면 그렇죠. 목회는 당연히 거기는 설교도 있어야 되고 구제도 있고 기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목회를 한다는 것은 목회 상담자가 되는 거다. 그럼 목회 상담이라는 말을 찰스 겉킨은 상담자와 내담자가 모두 참여하여 두 사람의 언어의 세계를 넘나들며 교류하는 대화의 해석학적 과정이다. 저는 이 정의를 참 좋아해요. 내담자, 상담자 함께 참여해서 두 사람의 언어의 세계를 넘나들며 교류하며 대화의 해석학적 과정이다. 상담자가 그 해석의 틀로 통과된 것들을 해석해 줬을 때에 내담자는 거기에 그 말에 또 다른 자기 자신의 해석이 됨으로써 자기의 삶이 그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담이라는 것은 이렇게 언어의 세계를 넘나들며 교류하는 대화의 해석학적 과정이다 라고 여러분 이렇게 이 말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회 상담자는 뭐예요? 네 가지 제가 얘기했죠.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고 그 언어 세계들 사이에 경계선 상에 서 있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들으며 우리의 신학적인 지식, 삶의 배경, 가치관, 문화에 따라 해석하며 우리들의 일상적인 언어를 통해서 그들에게 우리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정말 나의 그 해석의 틀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해석을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냥 해석을 하면 이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냥 상담자죠. 그렇지만 우리는 해석의 틀이 하나님의 말씀, 세계관, 주님 기독교관,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우리는 그것을 받으면서 전달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 자신이 무단히 그러한 훈련이 되어져야지 좋은 목회 상담자가 될 수가 있는 거겠습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정체성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끝나기 전에 우리 처음에 같이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여러분, 한 학기 여러분 같이 공부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그러한 정말 목회 상담자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들을 도우며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강의 듣느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을 응원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